할렐루야. 네, 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은데 우리 애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신분 제도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도의 신분 제도 이름이 뭐죠?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크게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이 4등급이 인도의 신분 제도의 전부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억이나 되는 인도 인구가 이 4계급 중에 한 곳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또 한 계급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는데요, 찬달라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인도 인구의 한 2억 정도, 2억 이상이니까 인도 인구의 16% 정도가 이 계급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4등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는데, 불가촉 천민이 무엇입니까? 접근하지 않는, 접근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뜻이 부정 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마주치거나 이 사람들하고 말을 섞거나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심각할 때는 누군가에게 접촉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말도 못 섞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인도 사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노예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노예가 그런 표현이죠. 노예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부자의 재산일 뿐입니다.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 인도에서는 그 불가촉 천민들이 16%나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무시당하고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배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거의 내쫓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이 이 고대 사회에서 어쩌면 인도의 불가촉 천민과 비슷한 대접을 받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누군가에게 전파될까 싶어서 격리되는데 고대 사람들은 나병이 전염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고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데 이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데 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몇십 년 지나면 그러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이러면 누구 엄마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잘 안 불러준다고.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서 구성원의 어떤 것, 이름이라는 것을 내가 존재의 그 정체성으로 갖는 것인데, 이 나병을 걸리면 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도 거의 잊어버린다고 되고 그의 재산도 더 이상 그의 재산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됩니다. 친척들로부터 다 버림받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집단을 이루어 그 비참한 생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나병 환자라고 말하지 않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몸에 나병 들렸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나병 걸린 지 시간이 참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은 초기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진행되어서 거의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피부 끝에서부터 이 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눈썹이 뽑히고 손가락이 뽑혀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문드러지며
그렇게 점차 자기의 몸이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온몸에 나병 들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이 사람의 병증은 아주 오랜 세월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정상적인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상처를 붕대로 칭칭 감아 놓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어쩌면 많은 곳을 붕대로 감아 놓고 천조가리로 칭칭 감아 놓아서 몸에 나는 진물을 보호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오랜 세월 이 비참한 삶을 지속해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떠나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 못하고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최소 50보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자 이 사람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사이에는 다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보았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 나와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 예수 앞에 엎드려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맨날 주보에 나오잖아요. 방역 수칙을 지키고 열나고 기침 나는 분은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우리 아무도 기침 안 하는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예배실에 와서 기침만 몇 번 하면 그 시선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침 나면 교회에 안 옵니다. 내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 왔다 가고 자기가 코로나인 걸 알면서도 숨기고 왔다 가고 우리 가운데 몇 명만 전염되었어도 그분은 그 다음부터 교회 못 옵니다. 왜요? 나에게 코로나를 전파한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찍히고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이 나병이 그랬단 말입니다. 나병은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목숨을 내놓는 행위예요. 사람들이 그를 죽여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자기를 분리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보고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아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목숨을 건 행동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람의 무모한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뭐라고요? 나병입니다. 불치병.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도 손댈 수 없는 말기암 환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관하여 일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심각하여 정말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찾아가서 만날 때 여러분 그 의사를 만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의사가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렇게 묻습니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한국에서 이 분야의 제일 대가라고 들었는데, 제일 탁월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의 병증을 보셨으니 선생님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면 그의 능력의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물으며 선생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사람들의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걸 묻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가능할까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딱 이것이죠. 예수님, 당신의 능력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지금 저에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 저는 정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중을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으실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며 기도하며 다른 방식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서 다른 방식을 찾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능력을 의심하고 있음을 스스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의 부모님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은 어린 아이 때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철들면 우리 부모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엄마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엄마 이거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인데 하나님이신 아버지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르기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과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은 의심과 불확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일의 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용감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부르죠? 한 단어로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는 단어가 이 나병 환자에서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바로 위에 있는 본문,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야, 배를 좀 띄워주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에,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비어, 탁월한 사람 중에 뛰어난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비로소 베드로의 호칭이 달라지는데 8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호칭의 변화는 고기를 잡기 이전과 고기를 잡은 이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라고 고백하는데, 이 지금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건 모험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그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호칭 속에, 이 사람의 표현 속에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고칠 수 있는데 주님 저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오고 담대함으로 나와 그리스도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테러를 만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할 수 없으면 도망갈 길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소망이고 예수님이 안 되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엎드려 간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오직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그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로 불치병이며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능력에 관한 의심은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13절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필요한 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이 나병만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즘 새벽기도의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말씀만 하시면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처에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 사람들은 문둥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닿으면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만져준지 않은 지 오랜 세월이 된 사람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쩌면 이 사람은 온기를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지 못하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고독했으며 이의 삶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은 만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친히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감기가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감기가 걸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칸막이 너머로 저를 보시며
증상만 물으시더니 약만 써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가 저를 봤으면 기침도 하고 하면 청진기를 대봐야 되잖아요. 전혀. 묻고 그냥 처방 좀 받아서 약국 가서 약 드시라고. 코로나가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도 많이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만지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접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상처에 손을 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의 소통보다 더 많은 소통을 몸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은요, 많은 부분 말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갓난쟁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좀 크신 분들이 계신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걔가 엄마랑 나 사이에 거리를 딱 두고 앉아서 우리 한 집사님이 사랑해 이러면 걔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걔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물고 빨고 깨물고 안고 던지고 그 모든 스킨십을 행하며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말로 하지 않고 모든 몸의 행동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엄마의 품에서, 아빠의 품에서 잠을 자며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는 능력,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만지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를 만지시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오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고 그 아픔을 친히 몸으로 만지시며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을 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잃었을 때 아무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안아주죠. 그를 안으며 그의 옆자리를 지키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의 아픔에 얼마나 크게 공감하는지를 우리는 표현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순히 아무런 마음의 동의 없이, 아무런 어떤 마음의 동조함 없이 그냥 우리의 상처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의 고독과 외로움과 상처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안으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만지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의 삶에 고독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도 그 손을 뻗어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분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팔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뻗으시며 그를 만지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만지기 원하고 내가 너를 고치기 원하고 내가 너의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치료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전에 완벽했던 상태로 예수님은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그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40대가 넘어가면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 프로를 보고 있는 많은 이유들은 나도 저렇게 이 상처받는 시대 속에서 홀로 이렇게 자유인을 누리며 내 마음 위로할 데 없는데 자연 속에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인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연인 되어서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치료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문제에 관심 없다, 그러니 나는 홀로 그냥 지금에서 더 상처 안 받는 그런 선택, 차선의 선택을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능히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당신 사이의 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아주 가진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오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시계를 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며 초조해하는, 나는 네가 되게 불편해, 이런 걸 우리는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데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어떤 거리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만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사람의 능력이면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당시에 불치병, 지금도 어려운, 완벽하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그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나오실 때 믿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있습니까? 저기 명일 사거리에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러 가서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묻는 분 있을까요? 은행에 돈이 있으면 저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으면 저를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에 가면 우리가 불안한 건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은 신용이 있는가의 문제이지, 내 신용만 되면 대출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다 믿습니다. 왜? 은행은 돈이 많다는 걸, 은행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줄 만큼 충분히 있다는 걸 다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신용이죠. 누가 은행에 가서 은행에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용이 걱정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이런 문제는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가졌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나병 환자도 고치시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오되 믿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의심 없이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환자를 만지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져주면 여러분은 그 아픔이 치료될 것 같습니까? 사람은 절대 우리를 만지거나 우리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공감할 수 있어도 완벽하게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든 우리의 육신의 문제든 우리의 영혼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만지시고 안으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 말하며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하시지 마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초대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여전히 무엇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위로하고 내 소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나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쉬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고 그분이 만져주실 것이며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처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며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여러분은 넘지 못할 산을 만날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폭풍우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그 모든 산과 폭풍우 앞에 놓일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께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그것은 주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느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능히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은 능히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치시고 그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올 한 해에도 그리스도께로 나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치료함과 고침과 나음을 입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세상에 나아가 우리도 세상을 만지며 세상을 고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